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게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그녀가 너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로 혼란한 때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코로나 19 때문에 다들 집에서 두문불출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실은 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활 자체만 힘든 건 아니죠. 소위 말하는 그 기독교 신앙에서의 신앙생활, 영적으로도 매우 혼탁한 시대를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캐톨릭은 원래 AD 313년에 기독교로 자칭하고 또 거기서 떨어져 나온 개신교는 1517년부터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그러고, 그래서 좀 사실은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1928년도에 이미 개신교는 세계 종교 통합이라고 그랬죠. WCC, 로마 캐톨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동안은 그런 것들을 감추고 있었다가 최근에 한국에서 이 WCC 총회를 하면서 그게 이제 드러났죠. 사실은 1928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국의 기독교라는 복음이 개신교가 들어온 거죠. 개신교가 들어오고 나서 얼마 됐나요? 1928년이니까 거의 그때 수준 됐을 거예요. 그때 이미 개신교는 캐톨릭으로 통합하고 말았어요. 그동안 한국에서는 그걸 이제 모르고, 왜 선교사들에서 감추고 있으니까 몰랐죠. 그러다가 한국에서는 이제 그 영락교회라는 통합치 강경진 목사님이 프린스턴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 그러고 와서는 그분이 한 것이 뭐냐, 에큐메니칼 운동이라, 소위 말하면 종교 통합 운동이다, 흠이하게 드러났지요. 소위 말하면 개신교에서 한국의 장로교가 통합 측과 합동 측이 그때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은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끊임없이 캐톨릭과 교제해 왔습니다. 우리는 쉬쉬쉬하고 다 모르고 그러고 왔었지요. 그리고 어떤 목사들은 미국의 빌리그레함 목사라든가 개신교 목사지요. 이런 목사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은 로마 캐톨릭과 손을 잡고 한동속이다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아주 정죄를 합니다. 그분들 같이 유명한 분이 그럴 리가 있겠느냐. 사실이거든요. 기독교는 AD 30년에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약 120명이 모여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한 2000여 년 동안 가진 핍박과 박해, 순교, 그런 속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 계속 이어왔다. AD 313년부터 소위 말하면 캐톨릭이 시작된 그때부터
기독교는 카타콤이라는 지하로 다 들어가 버리다시피 해서 그래서 거의 1700년 동안을 유지해왔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과 거짓은 뭘 통해서 7년 환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알곡과 축적으로 가려진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하면 상당히 어렵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그녀가 받을 재앙도 받지 말라. 이게 왜 그러냐? 그녀의 죄들이, 이 그녀란 말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의 죄들이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녀가 너에게 준 만큼 그랬어요. 약 1700년 동안 너에게 준 만큼 되돌려주라.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에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그랬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느냐? 6째 날에 지음받은 아담은 흙과 하나님의 호흡, 즉 거룩한 사랑으로 지음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운, 사랑의 힘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기운이 뭐냐? 따뜻한 사랑이다. 근데 5째 봉인 여실 때 보니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피의 호소를 우리가 듣는데 뭐라고 합니까? 피 호소들이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안 갚아주겠습니까? 억울한 죽음 당한 사람이 어디예요? 인류 최초로 억울한 하나님께 양으로 제사를 드렸던 억울하게 죽은 첫째 사람이 아벨이지.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한 사람들은 아벨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내려왔어요. 얼마나 많이 구약에서 내려왔나 모릅니다. 그뿐 아니죠. 신약에 와서도 거의 1700년 동안, 1700년이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피의 호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내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전은 인간이 죄의 대가로 가진 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올바로 잘 알아야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그게 뭘까? 좀 더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라.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불허하셨을까요? 그냥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성전 지키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전쟁에서 싸운 것은 이방인들을 위해 싸웠지 정말로 다윗이 억울하게 사람의 피를 흘린 건 누굽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은 다윗이 안 죽였잖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가 절대 손댈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못 지켰겠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 다윗이 피를 흘렸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허락지 않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하, 군대, 누군가 우리아 있잖아요. 우리아는 다윗의 충실한 신하예요. 그 신하를 뭐 때문에?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였잖아요. 요즘 말하면 살인교사.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우리아가 전쟁터에 가까이 내보내면 갔다가 너희는 다 뒤로 물러서라. 그 살인교사한 거지. 그 피를 흘린 자, 억울한 피를 흘린 자. 나중에 여러분 다윗에게 와서 나단 선지가 뭐랍니까? 이 일로 인하여 당신의 집에는 피 흘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남의 아내, 자기 신하에 충실한 신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했던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걸 덮으려고 살인교사까지 한 그것 때문에 너는 몰래 밤에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했지만은 네 아내들은 대낮에 겁탈당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첩들이 얼마나 대낮에 그것도 자기 아들한테 이 엄청난 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자, 그 여섯째 날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 점과 흠이 없이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조상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뭘 갖다 바쳐야 됩니까? 금과 은 이런 걸로 갖다가 바쳐가지고 뭔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잘못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을 주고 짐승을 사고 별짓 다 했잖아요. 이런 것으로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구속받았느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병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짐승을 사기 위해서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흠 있고 점 있는 다리 부러진 거, 병신 같은 거 이런 건 싸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게 아닌 아주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은도 금도 많이 주고 살 수밖에 없지. 근데 그것으로 너희 죄를 사해서 구속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특히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행하고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대범하고 완고해서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나 이들은 잡혀서 멸망케 된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아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다가 그들 자신이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 더러운 정욕. 이 더러운 정욕 때문에 뭐 하느냐?
육신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통치권자는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통치권자를 무시하는 건 권력 잡은 자. 미국에서도 보면 반 트럼프 권력 잡은 자를 위해서 향해서 데모하고 별짓 다 하죠. 테러도 하고. 한국에서도 보면 얼마나 그런 짓을 많이 합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 누굴 통해서 합니까? 개신교 목사들이 그 짓거리 많이 하잖아요. 성도들은 모르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럽니다. 통치권자를 무시하는 자는 이것이 뭐냐? 특히 더러운 정욕이라 했어요. 더러운 정욕. 육체를 따라 하는 더러운 행위. 이것을 가리켜서 이들은 잡혀서 멸망케 된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아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다가 그들 자신이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 계획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의 생각에 안 맞으니까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불의의 대가를 받게 되리니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낙오로 여기며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즐기는 동안에도 자신들이 속임수로 방탕하니 그들이 점과 흠이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점과 흠이 뭐냐? 소위 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점과 흠이 뭐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점과 흠이냐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절대 권력을 잡은 자에게 대항하라고 안 했어요. 반대 데모를 한다거나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 그랬잖아요. 그게 점과 흠이라.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화문에서 반공을 한다 한다 그러면서 데모하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성도가 할 짓이 아니라고. 그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점과 흠이 된다는 얘기. 우리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함으로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짓을 왜 하냐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 뭐하냐? 심판하시는데 물로 무엇으로 심판하시냐? 그것이 7년 대환란에서 알고 봐 쭉정이를 가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점과 흠이 있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단절될 수가 없고 견고하지 못하는 혼들을 유혹하며 그랬어요. 견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한다. 온전히 세우지 못한 혼들. 누구예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처럼 온전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아서 온전하지 못한,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성령 받지 못한 이런 혼들을 유혹하며 그랬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탐욕으로 단련되었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그들 마음이 뭘로? 탐욕으로. 아주 욕심스러운 거. 정권에 대한 탐욕, 이 세상에 있는 거, 이걸 뭔가를 탈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단련됐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오래됐다는 거예요. 단련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이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주받은 자식. 여러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새가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데 그 영적으로 온다고 한 건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견고하지 못하는 혼들을 유혹하는 이런 자들을 통치권자들에게 반길 들게 하고 선동하고 결국은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 지금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봉인, 나팔, 그 다음에 개혁성 대접이라고 그랬죠. 킹제임스에는 호리병 재앙이 그게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숨기고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거 뭔가를 타치해보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견고하지 못한 혼들을 계속 유혹하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잘못된 일인지를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1절에서부터 보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가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잡은 것은, 권력을 잡은 것은, 정권을 잡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반대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하매니 그렇지. 하나님의 율례가 뭐예요, 여러분? 형률이 적용하는 법례예요. 다시 말하면 형법이에요, 형법. 율례는 형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틀림없이 형법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하매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왜? 하나님이 이미 그 율례를 적어놨기 때문에 스스로 저주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성장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그런 혼들을 견고하지 못하는 혼들을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겁니다. 한국은 아마 오늘이 8월 15일일 거예요. 8월 15일 날 해방된 날이라고 그러죠. 이날 우리가 뭘 끌어내려야 됐다. 별짓 다 하죠. 그 누가 합니까? 개신교 목사가 앞장서 개신교 목사. 정치하는 사람이 그런 거야. 지들끼리 이 세상에서 편갈라 싸우는 거니 그렇다고 하지만은 자칭 개신교라는 자칭 개신교 아니 자칭 기독교 실상 그 개신교거든요. 개토리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스스로 저주받게 된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에 대해서만 되매니 네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세워놨느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쁜 일을 악을 향한 사람을 위해서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권세자를 두려워하면은 하나님께 선을 행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나님의 일꾼.
그게 뭐 공산주의자든 뭐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건 내 생각이, 우리 생각이. 그건 사회주의자니까, 공산주의자니까, 그건 뭐 어떠니까, 그러고, 데모하고 하잖아요. 더욱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왜 바울이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을까? 그 다음 보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악한 자를, 악을 행하는 자, 그를 보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는. 이거 잘못 봤다는 거지. 네가 하는 거 지금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아니라 이러한 연유로 너희가 세금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세금 왜 되느냐? 여러분 탈세하는 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개신교에서 하는 거예요. 가톨릭이나 기독교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금 내지 말아라. 이중과세 한다. 삼중과세 한다. 그건 나중에 자기들이 하나님 벌 받을 거예요. 그렇다고 탈세합니까?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지.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날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날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청하면서 정치 집단에 편중해가지고 데모하고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군 공산하지 못합니까? 공산은 하나님의 계획이지 그건.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런다고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지, 자기들이 생각한다고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죽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아직도 젊은데 자식도 없는데 죽고 뭐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했던 의의를 기억해달라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던지 하나님께서. 그래? 이사야 선지자 통해는 내가 네 연수를 15년 동안 늘려주겠다. 목사님, 개신교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15년 동안 시기한 눈물을 보고 생명을 연장시켜줬다. 생명 연장시켜줬어요. 또 해도, 뒤로 몰려서게 해줬어요. 자,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시기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잖아요.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등극했는데 이가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 뭐라고 하면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자기 아버지 스기야는 하나님의 그 성전을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놨는데 거기다가 갖가지 우상을 세워놓고 배제 다 했잖아요. 아니 죽으랄 때 죽었으면 그런 일 없잖아요. 죽으랄 때 죽었으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뭡니까 다윗 때 거둬들인 모든 금은 여러 가지 보화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바벨론에서 온 사신한테 하나님의 성전에 궁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그들이 끌어가리라. 그 내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지. 하나님 죽으라 때 죽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셔서 더 훌륭한 왕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꼭
꼭 내 아들을 세워가지고 뭘 하겠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거리예요. 오늘 한국의 큰 교회들이 그 짓거리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만 세습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큰 교회들 봐요. 그 짓거리 얼마나. 그 왜 그럽니까? 자기들을 크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남주기에 아깝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정신이 아니죠. 개인 거죠. 그게 개신교 사상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들이 무슨 기독교라고 떠들어대도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도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 3장 1절에 디도서, 디모데가 아니라 디도입니다. 디도에게도 같은 편지를 썼는데, 목회자 디도에게 쓴 편지를 보면 디도서 3장 1절을 보니까 그들을 일깨워 그랬어요. 그들을 일깨워.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 정사나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하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다툼하지 말고 유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온유함을 보이라. 개신교의 목사들 훈련받을 때 성경 가르칠 때 뭐라고 합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목회자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말다투지 하지 말고 유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온유함을 보이라. 여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1절에 보면 그들을 일깨워. 누구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일깨워서 정사나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하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말다툼하지 말고 유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온유함을 보이라. 목회자가 그렇게 앞장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목회자가 오늘 개신교 목사들 무슨 얘기? 데모하고 큰 광장에다가 연단 세워놓고 별의별 짓 다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들을 보면요, 아이고 소름 끼쳐요. 소름 끼쳐. 그 자기만 죽으면 괜찮아. 그 많은 사람들 다 죽이에요. 다 죽이에요. 수만 수천 수십만 자기들만 수백만이라 그거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 누구예요? 그들 내 동족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그러잖아요. 내 동족, 내 형제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저주받는 게 낫겠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고 유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온유함을 보이라. 온전한 온유함이 뭐예요? 온유함. 아나우라, 온유함이란 말은 아나우란 말이에요. 아나우란 말은 내 뜻을 굽혀서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나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권력 잡은 사람의 마음이 안 들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니까 그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온유함이라 바울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바울도 과거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류를 하며 악과 시기 속에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바울이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바울, 사울이었지요. 그 사울이 한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었으니까.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왜 복종하지 않았냐? 미혹당하고, 지금도 그래,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로를 타고, 악과 시기 속에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캐톨릭이나 개신교 그 사람들이 뭐 끼리끼리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기독교라고 하는데요.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그러면서 거짓말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속인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짓거리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 부르심을 받은 자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 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들은 100% 바리새인들이에요. 겉으로는 아주 자기가 선하고 착하고 많이 배우고 대단히 뭐 갖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한때는 그랬어요. 바울 자신만 그런 게 우리도라고 보면은 바울을 따르던 옛날 사울과 같이 하던 많은 사람들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후 그랬어요. 그 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셔서 다마스카스로 가는 길거리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의지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옛날 행한 걸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참된 뜻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몰랐을 때 그랬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이 바울로 변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의롭게 된 것이다. 그래. 왜 의롭게 됐느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에게 되게 주시려고. 아버지의 상속자. 하늘 아버지의 거룩한 아버지의 집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나는 내가 이런 것들에 관해 강력하게 확언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에 유념하여 진력하게 하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오늘 디도에게 바울 사도는 얼마나 간절히 권고하느냐. 이 말씀은 신실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열매 맺을, 충분히 열매 맺을만. 난 내가 이런 것들에 관하여 강력하게 확언하기를 원한다. 지금 바울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대충 얘기하지 말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확언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에 유념하여 진려가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기독교 사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상은, 하나님 거룩한 사상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세상을 혼자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지 마세요. 올바른 기독교의 길이 뭔가를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들과 족보 이야기와 다툼과 율법에 대한 언쟁을 피해라. 그런 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1절에서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딱딱 잘라가고 편집해서 얘기해놓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여야 돼. 전체적으로 뭘 말씀하고 있나. 마지막 때를 살면서 잘못하면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 그래서 그 사람이 휩쓸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들으면 옳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국가인데 종교 탄압한다.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다. 뺄갱이다. 별소리 다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하나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엄청난 그런 시련 당하고, 남유다는 왜 또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20년 동안 세보인의 진봉당에 끌려가고 70년 동안 얼마나 엄청난 일을 당하고 살았습니까? 왜 그래요? 그들 똑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보세요. 권세 잡은 자는 이걸 아셔야 돼요. 권력을 잡은 자는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인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온다는 사실을 성경 66권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걸 역행하는 것이 뭐냐? 그게 세상, 다시 말하면 로마 캐토릭이고 거기서 떨어져 나온 개신교라고.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희생이 오더라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따라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무혈구태타하다고 실패했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 신학교 교수가 목사가 그딴 소리 하고 있어요. 왜? 성경을 안 읽고 모르니까. 그 엉터리 신학자들이 말만 듣고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나라는 땅에 있지 않다.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 그래.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이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그런 짓거리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짓거리 하고. 주님과 신길과는 정반대로 가면서 거짓말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을 꼭 찾아내야 돼. 꼭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아닌 자들을 주님께서는 첫째는 뭐예요?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라고 그래요. 사탄의 회라. 그들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지 못하면 나에게 무엇이 점과 흠이 되는지를 모르고 이끌려가 버리고 말합니다. 그 예수 믿고 주님이 신부 되겠다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그냥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평생 동안 그렇게 하다가 그런 사람들한테 유혹되면 일시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점과 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장 중심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명령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중심이에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피조물이 감히 바꾸려고 합니까? 이거 시도하던 것이 뭐냐? 그게 루시퍼란 말이에요. 그 루시퍼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 내려오잖아요. 성경이 그거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뭘 나타납니까? 예수님 이후로는 로마 캐토릭으로, 그 다음엔 개신교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혼돈한 이런 환경 속에서 살더라도 이런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